제가 2013년 2월에 그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공익이라고 말하는 사회복무 요원이었기에 딱 4주 동안만 훈련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 정해진 기간에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 달 나갔다 오는 것도 마음에 쓰이셨는지 제가 훈련소에 입소할 때 저를 배웅한다고 훈련소에 다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 마음에만 신경 쓰였던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청년에게도 또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 아이들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4주면 오는데 2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다 같이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동그랗게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학생들, 청년들 다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한 달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 그때 저를 바라보고 있던 조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실제로 한 달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학생들, 청년들 얼굴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훈련소를 향해서 출발해서 거의 다 다르게 되었을 때 이제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훈련소 주위에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갈 만한 식사 장소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훈련소 입소하기 전이라 뭐를 먹어도 다 맛없게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음식점이든 그냥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발견한 음식점이 콩 두부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제가 음식 중에 그 음식을 보면 참 정이 안 가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콩 두부 요리, 이런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음식점에 콩이나 두부 요리만 있겠나, 그 안에는 뭐 제육볶음이나 뭐 이런 고기 비슷한 유의 반찬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지요. 메뉴판을 보는데 두부 전골, 두부 무침, 두부 김치, 콩비지, 콩비지찌개, 콩국수, 다 콩으로 된, 두부로 된 요리만 가득했습니다. 훈련소 가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가뜩이나 쓰여서 입맛이 없는데, 이런 음식들만 제 앞에 잔뜩 차려져 있으니 제가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아론의 상황이 꼭 이와 같겠다, 아니 사실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아론에게 큰 어려움이 임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또 아론이 처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정말 아론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무엇인가, 오늘 아론이 경험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 보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7일 밤낮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위임식을 진행했지요. 그렇게 8장에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잘 진행되었고, 9장에 넘어와서는 이 제사장이 된 아론이 처음 집례하는 그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하루 동안 드렸던 제사가 총 6번의 제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부 예배부터 6부 예배까지 아론 혼자 다 집례한 것이죠.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제사까지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제사를 집례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다 집례했던 이 아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0장의 말씀에 넘어와서 보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다 삼켜져 불살라진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취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다가 분별력 없이 아무 불이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 중, 이런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아론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은 제사 마저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절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정결한 곳에 가서 먹어라. 15절에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라. 큰 슬픔을 당한 이 아론에게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들들이 짓던 제사 잘 마무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작년에 한 장례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50 정도 되신 한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게 되신 그런 장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 일이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 소천하신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집사님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너무나도 슬프게 하염없이 우시던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도저히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론이 당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도 없이 그냥 흘러가면은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사실은 이 아론 자신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또 자식 한 사람 죽음도 이렇게 큰 슬픔인데 첫째와 둘째 두 사람을 잃게 되었으니 그가 당한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 그를 위로하는 말, 그를 격려하는 말, 그에게 힘이 되는 말이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너무나도 가혹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예배를 위하여서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헌신해 나가야 되고 봉사해 나가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연약한 자인 제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제게 처해져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기뻐하라고 설교해야 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은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지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진짜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쁨으로 예배하다가 진짜 기쁨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슬픔을 당하였던 아론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론보다 이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슬픔을 당한 아론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만지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론의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론의 삶에
충만한 역사, 충만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되십니까? 사람의 격려가 소망이고 사람의 도움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속해서 예배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슬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일,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 낙심할 만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머지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오늘 모세가 나답과 이 아비후가 시작했던 이 제사를 아론이 이어서 드릴 것을, 끝까지 그 제사를 잘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것을 이미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서 노하여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요. 18절 말씀에 이 제물은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온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태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론의 아들들이, 그 남은 아들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모세에게 아론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씀, 이 아론이 한 대답의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취하여 있는 상태다. 그때에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는가?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함께 부르셨지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도와 감당하게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일이 그들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곧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의 죄다. 이 모든 제사장들이 범한 범죄다라고 아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 먼저 속죄함 받은 이후에 다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제사, 남은 제사 집례해 나갈 수 없다
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아론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내가 집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향하여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것을 먹어라, 거룩한 것을 흔들어 요제를 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아론은 자신은 결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도 이 아론과 똑같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가 살게 되기를, 그 예수님만 붙잡게 되기를,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의 오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